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우리 청년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사실 어떤 노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한 안식을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죠? 먹을 거 음식이 필요하겠죠. 잠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잠이 필요하죠. 잘 수 있는 어떤 의지도 중요하고 환경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병이 있는 자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네, 의사가 필요하겠죠. 법률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요,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답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잘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질문이 바른 질문이어야 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베데스다 연못, 즉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었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때는 어떤 때였냐면 유대인들의 명절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명절하면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고 또 오랜만에 만났던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축제의 시간인데, 그 같은 시간 속에 무슨 일이 있냐면 2절과 3절을 보니까 5장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써 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한 축제의 시간 속을 보내고 있는데 같은 시간의 영역 속에 또 누가 존재하냐면 비참하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도 그렇죠. 우리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행복할 때 누군가는 또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나 또 내가 아는 지인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비참하고 암울한 시간, 축제 명절의 시간에 보내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방금 3절에서 읽은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병자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건드릴 때가 있는데 가장 먼저 천사가 물을 건드렸을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병은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갔는데 병이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전달되면서 살이 붙고 이야기가 점점 부풀어져서 아마 전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관광 명소처럼.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전설에 기대서라도요 삶을 영위해야 할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다 들어가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을 수 있다는 전설이었어요. 근데 그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도 그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가 밝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더라는 전설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건드릴 때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몸이 나았대, 병이 나았대. 그래? 어떻게 해서 병이 나은 거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효능이 있나? 그게 아니라 아마 천사들이 그때 딱 와가지고 물을 건드려서 그런 거 아닐까? 막 이런 식의 이제 전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설의 어떤 내용들이 막 덕지덕지 붙여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도 이제 이상하리라 법한 이 전설에 희망을 던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들어가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연못이라면 나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전설을 기대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화와 같은 이러한 일들, 이러한 말들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죠? 희망이 없고 꿈을 꾸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인생을 영위해가면서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희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희망이 없는 인생은 참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럼 아픈 자들에게 있는 희망의 끈은 무엇이겠어요?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 아니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물을 건드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몸이 나을 것이라는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 이념, 사상, 영웅담들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세상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매력적으로 포장한 어떤 희망 같은 것들, 누군가가 만드는 정당화시킨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짓된 안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먼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물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 아닐까요? 가장 몸을 빠르게 움직여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아니면 아픈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가장 먼저 자기를 연못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러한 희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차별이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만 사실 비극이 공존하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 또 비극이 공존하는 그 베데스다라는 공간으로 찾아가셔서 그 중에 가장 희망 없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조금의 희망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여러분 한번 성경책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5장 5절에서 6절 읽어볼게요. 시작.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가장 큰 희망은 뭐냐면 낫는 거예요. 그죠? 그게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 중심부에 있는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병자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네,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희망이 이렇게 펼쳐져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어떤 이런 식이 아니라 7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다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가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질문 앞에 이 38년 된 환자, 병자의 반응은 자기는 몸이 아파서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낳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것인데 들어가지 못해서 누가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저 사람들보다 더 저거를 앞서지 못해서 병이 낫지 못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가 행복하다, 어떤 안식을 갖고 싶다, 쉼을 얻고 싶다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쉼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이 뭐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 어떠한 헛된 어떤 공상화 같은 어떠한 망상 같은 것들, 이거를 얻으면, 남들보다 나아지면, 남들보다 앞서면, 남들보다 높아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이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질이 그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만난 환자의 상태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못해 자신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낫지 못해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못해서 내가 불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환자, 병자 앞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연못에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연못에 들어가려면 남들보다 더 앞서야 된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과 현실을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목마름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연못 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유대인의 명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는 또 다른 상황이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죠?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떠한 그 기준을 내세우고, 그 정신은 배제한 채 여러 가지 항목, 예를 들어 한 200여 가지가 넘는 어떤 항목들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 부합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주고 있는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해서, 이러한 기준에 못 미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거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더 누리지 못하던가, 약간 이런 식의 종교성을 가진 어떤 행실을 예수님께서 바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날 말고도 안식일에 여러 병자를 고치는 일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 건데, 5장 16절에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셔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하려냐면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일까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세계의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과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온 안식의 기준, 너희들이 말하는 안식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걸 교정하고 바꿔놓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인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제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성전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본문 우리가 살폈었잖아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지금 다시 들으면 되니까. 그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게 뭔 말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에서 어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의미로서 안식을, 진정한 쉼을 주시고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발붙여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관념과 생각에 세례를 받아서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떠한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내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과 별개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 고백하는 내용과 별개로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나도 똑같이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은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연못에 들어가려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연못에 들어가 남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너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그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요, 인생의 어떤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가는 거, 희망을 갖는 거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 내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 그런 현장을 돌아보고 있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세상으로 다 정진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정지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기준과 생각들에 자기 인생을 다른 박질 해놓으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앞서 나가야 되고 우위를 점해야 안식을 누린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과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달려나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선언하셔요.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 세계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이라고 했어요. 쭉 안식이 일어나요. 근데 그 안식이 깨져버리면서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이렇게 고백돼요. 출애굽기 20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 볼 거예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쉬래요. 여러분, 쉰다라는 것은 이 당시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어요. 그게 안식이라는 개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희년에는 노예도 해방되고 모든 땅도 묶여있던 것들 다 돌려주고 빚진 것도 다 탐감해 준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것을 주신 것도 누리는데 그 하루 되는 날, 그 안식일은 모든 자들이 쉬면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루 쉬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방 나라를 볼까요? 물론 지금 적용하는 거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먹을 거는
그날 거두고 그 다음 날 먹을 걸 미리 거두래요, 거두지 말래요? 거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먹지 못하고 썩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길 원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내가 입히고 먹이며 나의 안식과 나의 말씀과 나의 나라 안에 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그냥 달아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방 나라는 그때는 유목을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하는 건 농경 사회란 말이에요. 땅을 개간해요. 물을 대야 돼요. 그러한 농경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것도 힘의 원리예요. 물을 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배제되고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경제관념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념이 이 땅의 정신과 이 땅의 가치,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생각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러한 안식일의 제도, 안식년의 제도,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가, 누리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를 또 다른 차별의 대상으로, 또 다른 어떠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뒤처질 거야,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너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이러한 세상으로 탈바꿈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믿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식할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죠? 또 다른 언덕을 넘어서 보니까 또 다른 문제, 아니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내가 안전할 거야라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네, 좀 흥분했네, 미안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현장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야, 그거 안 해도 너 안식할 수 있어. 그거 안 해도 너 쉼을 누릴 수 있어. 그래? 병자가 얘기하죠. 낫길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질 속에서 나 안 데려다 준다. 아무도 못 다. 난 없다.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안식이래. 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이거는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재밌는 건요, 나음 받았는데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로라. 보세요. 유대인은 지금 병이 나은 자들을 보면서 네가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법에 위배되는 거야 라고 접근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낫게 한 그가 나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뿐이에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누구야 그렇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13절을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군지 알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안식의 정신일 수 있어요. 봐요. 누군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사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걸 질문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피하셨어요. 왜요? 자기가 그 현장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요. 이르실 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가 예수라 말을 해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지금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한 증거야. 니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 쉼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5장 40절 한번 보실래요? 5장 40절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잃어버린 안식, 너희들이 잃어버린 영생, 너희들이 잃어버린 구원을 주기 위하여 내가 온 것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받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렇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 6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번 주와 같이 똑같이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기준과 이념과 사상에 나를 깃대서 인생을 영위하면 장담하건대 결코 참된 행복을 갖는다거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펼쳐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안식은 무엇이냐면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양식인데 그건 누구로부터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뭘 바꿔내세요?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어그러진 개념, 이념,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풍조와 사상들이 그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현장으로 너희가 나와서 마시고 먹어야 너희 안에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이라고 했는데 자비의 현장이 아니죠.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이 절대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의 이념과 풍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방향을 잘 설정하고 지금 거기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만약 내 삶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것들을 갖지 못하는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 돌이키시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 안식 안에 있다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 삶이 다를 줄 믿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모자란 놈이야, 혹은 남을 막 짓밟은 어떤 행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길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상정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펼쳐질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그 안의 중심에 내가 지금 바른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설정이 잘 되어 있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쉼을 얻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 그 자비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번자를 찾아가셔서 그러지 않아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오늘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